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2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보르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당신의 뿌리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의 뿌리는 무엇인가? 10절에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이니라. 마찬가지로 이제 사악한 자, 의로운 자와 그리고 사악한 자의 대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의로운 자의 특징과 사악한 자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의인은 가축의 생명을 돌보는 것과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감정의 측면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제 긍휼이라고 하는 이 라함이 동정심 이런 거죠.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감정에 공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동정심 뭐 이렇게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입니다. 이 감정이 뭡니까?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대방의 감정의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정은 공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돌보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야다입니다. 야다. 야다는 또 아는 것이니까 이건 지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인의 특징을 지성적으로, 그리고 사악한 자의 특징을 감정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명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네페시, 이제 목숨이고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목숨을 안다.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이 경험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느낌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축의 목숨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가축의 형편, 심지어 뭡니까? 이제 사람의, 그러니까 가축의 감정을 말하지 않고 가축의 목숨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의인은 그 동물의 마음까지도, 동물까지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동물이 느끼는 것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악한 자는 어떻다는 겁니까? 동정심이, 이 긍휼은,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긍휼을 동정심으로 번역을 하면 사악한 자들의 동정심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느끼는 거죠. 잔인하다. 이거 뭐겠습니까? 전혀 피도 눈물도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의 특징, 이 대조를 통한 이 특징, 의로운 자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동물의 처지까지도 살피고 그들을 딱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의로운 자고, 사람의 이런 아픔과 슬픔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사악한 자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고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다. 먼저 이제 단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얘기하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었던 그 약속, 그때 그 땅이 에레츠가 아니고 아다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잠언 12장 11절에
토지라고 번역한 이것도 아다마입니다. 자기의 토지 아다마예요. 땅이 아니고 토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작하다. 여기 이제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그리고 많다라고 많거니와라고 번역한 요 단어는 샤바인데 샤바는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그 많음이 아니라 그래서 만족하다라는 뜻입니다. 만족하다. 그리고 방탕한 것을 따르는 그래서 방탕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방탕한 이건 레크를 번역한 것이고 헛된 이런 것입니다. 무가치한 헛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따르다라고 하는 것은 뒤쫓는 것 라다프리카 추구하다. 그래서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없느니라 지혜가 아니고 마음입니다. 레부. 그래서 레부 하쉐르 이거는 이제 잠언에서 가끔 나오는 표현인데 마음이 부족하다. 마음이 부족하다. 또 결핍된 마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절의 내용을 이제 좀 끊어서 살펴보면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 이 상반절에 있는 이 내용은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많다라가 아니고 그대로 직역을 하면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빵을 만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빵을 만족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기 땅을 갖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뭐 충분히 먹을 만한 음식을 곡식을 거두어들일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토지를 갖고 일하는 사람은 빵과 상관없이 뭐하다? 배부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 먹어도 배불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빵을 만족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빵을 많이, 그러니까 빵을 만들 수 있는 곡식을 많이 추수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고, 충분한 곡식을 추수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고, 또 하나는 그 곡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배부른 게 아니라 내 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의미도 된다. 그럼 여기서 자기 토지를 경작한다는 게 무엇이겠는가? 여기서 자기 토지를 경작한다. 그러니까 자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도 될 수 있고 또 이 토지 아다마라고 하는 것은 땅하고 다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다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업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감당하는 것, 이게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은 이제 종말론적으로는 우리가 부활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실 그 기업을 나타내는 것이겠습니다만,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죠.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경작은 사실은 여기서 경작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아바든가 일한다라는 뜻이에요. 일한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노동을 합니다만 부활 이후에는 통치죠. 부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제 천사들을 부려서 직접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현실적으로 적용을 할 때는 뭐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 것을 가지고 하는 것, 뭐 이렇게 자기 토지를 경작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이 땅 아다마가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 한 번 쓰이고 2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쓰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다마가 이제 사람을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지으실 때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 그래요. 땅의 흙으로. 그래서 이 땅이 아다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다마는 그 에덴 동산의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에 있는 땅은 에레츠인 것이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땅을 아다마라고 한 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 땅으로 아다마로 한 것이 아니라 땅의 흙으로, 그러니까 흙은 이게 아파르, 이제 티끌이거든요. 이게 땅의 티끌로, 그러니까 사람은 땅의 티끌로, 아다마의 티끌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아파르, 티끌이죠. 그런데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생물은 그 땅으로 그냥 바로 지으셨어요. 땅으로. 아다마로 지으셨다. 그 땅으로 생물들은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생물들은 바로 아다마로 짓는데 사람은 아다마의 티끌로 지었다고요. 아다마의 티끌로. 이게 이제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2장 9절에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할 때 그 땅은 뭡니까? 에덴 동산의 땅이거든요. 이 에덴 동산의 땅을 에레츠가 아니라 아다마라고 한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범죄함으로 그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 땅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그 땅이 저주를 받는 거죠. 그 땅, 저주받는 땅이 어디예요? 아다마라고요. 아다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에덴 동산마저도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쫓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특별한 상태가, 그러니까 거기는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아다마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먹고 살려면 이제부터는 아담과 아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먹게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덴 동산 안쪽이나 에덴 동산 바깥이나 이제는 삶의 조건이 어떻게 해졌어요? 똑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은 좋은 곳이고 여기서는 일하지 않아도 되는 곳인데 일하도록 내쫓은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그 아다마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 다른 것과 다른 것이요. 이게 마치 예루살렘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시잖아요. 그때 땅이 그들을 토해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더 이상 거기가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 아니게 되니까, 거기나 이방의 땅이나 별반 다를 게 없으니까 그들로 하여금 이방에 포로되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의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 아다마가 그 에덴 동산의 땅이 저주를 받은 이후에는 안이나 바깥이나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하에 이제 4장에서부터 이제 에덴 동산 밖에서의 이야기잖아요. 거기도 이제는 아다마가 된다고요. 땅이 아다마가 돼요. 그러면은 이게 항상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오면 구원이 축소되는 게 아니라 구원이 어떻게 돼요? 넓혀져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원이 잘려나가는 게 아니라 구원이 어떻게 돼요? 확장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을 보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커가요.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는 자기가 이제 재산도 좀 생기고 이랬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아브라함하고 싸우고서는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가 소돔으로 옮겨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주권자인 아브라함을 떠나는 그 사건,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는 매우 큰 잘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타락했던 소돔성에 구원이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담은 죄를 지은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 소돔에 임해요. 왜? 아브라함이 나중에 가서 그들을 격파시키고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또 그 일을 통해서 소돔성이 구원받을 기회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구속사의 원리라고요. 어젯밤에도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그 이야기, 오직이라고 하는, 오직 한 길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에 함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한 거야. 이렇게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움츠리시고 구원을 거두시고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구원은 어떻다? 확장돼 간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빛이 되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당연히 그런 죄를 지어도 구원이 확장되어 가는데,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창조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창조의 원인이 뭐라 했습니까? 결핍이나 부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은 계속해서 커가요. 우리의 선, 악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게 우주가 확장되는 것과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결핍이 있는 상태에서 우주가 확장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부활한 신자들로 하여금 완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주가 확장되어 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창조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고, 단지 양과 수에 있어서 먼저 진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후차적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단지 양과 수 쪽으로만 늘어난 그 창조 세계를 완전한 세계로 바꾸시는 거죠. 이게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일어난 창조 세계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아담아라는 이 단어 연구를 통해서 본문을 추적해 가 보니까 그렇게 알 수 있겠더라. 그래서 창세기 4장 2절에 지금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요게 창세기 4장 2절에 먼저 창세기 3장 23절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어 그의 토지를 경작하게 하셨다. 이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이 그의 토지를 경작하는 것과 지금 잠언에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죠. 차이가 뭡니까? 홍수 사건이에요. 아담이 자기 토지를 경작할 때,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자기 토지를 경작할 때, 그때는 그 땅이 저주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요, 열심히 일을 해도 결과가 나오지를 않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홍수로 씻어내셨기 때문에, 홍수로 그 땅을 씻어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땅에 저주가 풀렸어요, 홍수로. 그러니까 지금 잠언에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할 때 여기서 자기의 토지, 이때 아담의 상태가 아담이 쫓겨났을 때의 상태와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장 2절에 가인을 농사하는 자라고 이제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그게 농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가인을 농부로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농사하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직역을 하면 자기의 땅을 경작하는 자예요. 가인은 자기의 땅을 경작하는 자다. 그럼 여러분, 가인이 땅에서 땅을 일구고 가꾸었을 때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없어요. 그때 왜냐하면 그 씨를 뿌린다고 해도 나오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저주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재물, 가인의 재물과 아벨의 재물에 대한 논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피재물이다, 곡식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아벨의 재물은 피재물이니까 받았고 가인의 재물은 피재물이 아니라 곡식이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이제 레위기의 제사법에 가면은 그거는 바른 설명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곡식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소재물이거든요. 소재물은 번제물에도 빠지지 않는 약방의 감초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예물이 곡식이고 아벨의 예물이
피제물이었기 때문에 받았다라는 설명은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설명을 어떻게 해드렸어요? 이제 바뀐 게 뭡니까? 가인이 한 농사를 지은 것은 거기서 열매를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말하자면 내가 심은 것, 내가 일한 것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일해도 열매가 안 열려요. 그러니까 없어요. 농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예물을 들 때 자기가 심은 과일의 나무의 열매로 드리는 게 아니라, 곡식의 열매로 드리는 게 아니라 무엇을로 예물을 드린다고 하냐면 땅의 소산으로 그래요. 땅의 소산으로 예물을 드렸다. 그럼 이때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농사를 지은 그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 저주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농사를 지어서 거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채집한 거다 이 말이에요. 채집한 거는 뭡니까? 내가 심어서 나온 게 아니라 땅에서 저절로 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니죠. 엄격히 말하면. 아벨은 자기가 키운 염소의 새끼로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드린 거잖아요. 근데 가인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땅의 소산이니까 누구 거예요? 땅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은 사실 뭡니까?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담아와 관련돼서 이제 쭉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그걸 살펴봤던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토지를 경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 이후에 토지를 경작하는 것과 홍수 사건 이후에 토지를 경작하는 것은 달라진 거예요. 가인은 그 토지를, 그 땅의 소산, 그 토지를 경작해서 그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예물을 받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홍수 사건 이후에는 땅에서 난 그것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또 열매도 맺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릴 수 있게 된 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빵을 만족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세기 사건과 연결지었을 때 땅이 뭐했다? 저주가 풀렸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서요, 땅은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배부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방탕한 것이라고 한 것이 헛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자죠.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자. 그럼 헛된 것들이 뭐겠습니까? 자기의 토지가 아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것, 이것은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 사명을 섬기는 것, 이게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헛된 것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자기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남의 것, 엉뚱한 것, 쓸데없는 것, 가치 없는 것, 그러면요, 이 땅의 것도 포함될 수 있겠고, 그리고 자기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이 되기도 하겠고,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게 사악한 자들의 특징인 거죠.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다? 마음이 부족한 자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의 그 특징을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와 헛된 것을 추구하는 자로 구분 지으면서, 사악한 자들이 그렇게 하는 원인이 무엇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11절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이제 세 번째로 악인과 의인의 대조가 나타나는데, 앞에 악인은 불의의 이익, 그래서 이익이라는 말, 이게 마초드입니다. 마초드. 그래서 이건 이익이라고 번역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냥 가위표를 치시고, 마초드는 그물입니다. 그물, 함정, 덫 이런 겁니다. 이건 원래 공격용 참호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할 때 싸우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참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비형 참호라고 하는 것은 성벽 같은 거예요.
근데 공격력 참호라고 하는 것은 성 바깥에다 이제 공격하면서 쌓는 이런 참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다른 무엇인가를 잡을 때 쓰는 거. 그래서 이거를 그물, 덫이라고 얘기해요. 잡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사악한 자는 불의라고 하는 것은 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나쁜, 악한 이런 뜻이에요. 사악한 자는 악한 그물을 탐내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악한 그물을 탐낸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익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을 얻는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는 악한 그물을 탐내나. 의로운 자들은 우리말은 그냥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대로 직역을 해야 합니다. 의로운 자들의 뿌리예요. 주어가 의로운 자들의 뿌리가 공급할 것이다. 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절에는 주다 맨 끝에 우리말 성경에는 결실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결실한다는 것은 열매를 맺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탄이거든요. 나탄은 영어의 기부, 우리말로 주다, 공급하다, 제공하다 뭐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의로운 자들의 뿌리가 줄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서도 사악한 자는 악한 그물을 탐낸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동사가 탐내다니까 이거의 그 목적어는 악한 그물입니다만 악한 그물을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목적어 무엇? 자기가 원하는 거죠. 그게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절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제 얻을 때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수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수단을.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고 그걸 얻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수단 방법에 대해서 탐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의로운 자들은 그 원하는 것을 자기가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얻는 게 아니라 뭐 한다? 뿌리가 준다는 거예요. 뿌리가. 의로운 자들의 뿌리가 준다. 그러면 이 뿌리가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설교 제목을 당신의 뿌리는 무엇인가? 라고 정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셨잖아요. 그것을 뿌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세 번째의 악인과 이 사악한 자와 의로운 자의 대조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사악한 자들은 어떤 방법들이나 수단들을 통해서 그것을 얻기 때문에 사악한 자들은 그 수단과 방법을 탐낸다는 거예요. 왜? 그게 있어야 얻으니까. 그런데 의로운 자들은요, 원하는 것을 그렇게 얻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급받는다는 거죠.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뿌리에 의해서. 그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이거를 뿌리로 말미암아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목적어가 생략된 게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가, 의로운 자들의 뿌리가 줄 것이다. 무엇을? 원하는 것이겠죠. 그럼 여러분, 의로운 자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죠. 사악한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그것을 얻고 만들어내야 해요. 그러니까 그 수단에, 그 방법과 수단을 얻기 위해서 힘을 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근데 그것을 사악한 자들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은요,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뿌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시고요, 성령이시고요,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죠. 또 그것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도구, 수단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이고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한 이 사악한 자들처럼 이런 악한 그물을 탐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선한 도구인 성경과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과 교회를 막 두드리고 쥐어짜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우리는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갑니다. 11절에 마음이 부족한 자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10절로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 불쌍히 여기고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의로운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과 12절이 역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의 그 특징의 핵심이 마음인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뿌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니까 의로운 자 된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돌아봐야겠죠. 여러분은 뿌리로 말미암아서 뿌리가 공급하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마치 이 교회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뿌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나무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부디 그리스도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가 되고 교회와 성경이 선한 수단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 각자의 마음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뿌리를 가지고 선한 도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저희들에게는 어떤 능력이나 수단이 더 이상 필요치 않으며 또한 저희들의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저희들이 땀을 흘리며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된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힘을 쓰고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케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되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은혜로 살아가며 다만 저희들은 거룩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